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학생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셔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아무 무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거 유인물 받으셨죠? 예.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것이 심오하고 좀 방대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이 기회에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먼저 학습을 하고 와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마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시간 계획을 그냥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해서 10장까지 하고 다음 학기에 마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유인물을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주제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생, 속죄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특징은 객관적 성격을 띤 전기체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공간복음이 뭔지는 아시죠? 예. 아니, 사복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본 복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는 객관적 성격을 띤 전기체예요. 그래서 출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고 주관적인 해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내포된 교훈의 의미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사건은 거기에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어떤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른 복음서보다 풍부한 교훈과 상징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 저자는 요한. 기록 목적,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의 가연서를 공박하기 위하여. 그래요. 영지주의는 그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굉장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나 유다서 그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단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한 금욕주의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 무용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육체는 악하니까 내가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몸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도덕 무용론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육이 너무 악하니까 이 육을 금욕을 해가지고서라도 그 영을 충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에서도 이제 한 가지 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은 뭐냐면 그 이제 그 헬라어로 도케티즘 그래요. 도케티즘. 이제 그 이제 그 C 발음을 그냥 이제 키르도 발음을 하고 C르도 발음을 해서 도시티즘이라고도 그러는데 저 도케티즘 합니다. 이거 이제 도케티즘, 이거는 보이다라는 뜻인데 그 지나치게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했던 행적이나
특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환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때로는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뭐 이제 환상 같은 게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환상이 열려서 이렇게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환상에서 도케티즘 이거를 도깨비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교수님 그렇게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도깨비가 이렇게 환상이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일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이제 좀 OT 시간이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다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다면 요한 1, 2, 3서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요한이 이런 성경을 쓴 목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얼마나 영지주의를 싫어했냐면은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요한이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거기 영지주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여기 오염됐다. 자기는 오염된 자리에 절대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암암리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지식, 깨달음 이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복음을 보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공간 복음은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렇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나오질 않고 그냥 세례요한이 증거할 때에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하는 자가 그이라라고 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 같은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유라든가 귀신 내쫓는 거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런 이제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드러난 유대교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따라서 본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한마디로 당시 헬라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말씀과 행적에 내포된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보다 확연히 밝혀지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팔레스틴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반기독교적 이방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변증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까 여기 제가 기록해놓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이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의 행적이 여기에 기록된 거 외에도 표적이 많이 행했지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다루겠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1장은 이제 프롤로그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이제 거룩하신 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이제 그 서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4장까지는 하나님 아들의 출현.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들의 배척이 5장부터 12장. 그래서 이제 12장까지가 또 크게 이렇게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표적의 책. 그래서 그냥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프롤로그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장부터 12장을 합해서 그냥 표적의 책.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7가지 표적이라는 게 뭔가? 표적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들의 교훈 배척이 5장부터 12장, 하나님 아들의 이제 교훈 그래서 13장부터 17장,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 18장부터 20장,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들의 분부해서 이거는 그 에필로그 후기의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그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 그게 이제 따로 이제 마지막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표적과 영광의 책인데 아까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13장부터 끝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그래서 반은 표적의 책, 반은 영광의 책.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하고 조금 다른 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요한복음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을 때가 되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곧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귀결되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또 사명을 위임하는 거로 끝나고 있습니다. 뒤를 한번 넘겨보세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라고 불렀다. 본서는 약 90%에 해당하는 본문이 공간복음과 병행되는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간복음서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비유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세 복음서에는 끝부분에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사역 초기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는 요거는 이제 목적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의 복음이 성도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본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인데 표적이 이제 영어로는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래요. 그래서 자, 요새 이제 연예인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뭐 사인 좀 받아다 달라 부탁하는 게 이제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 사인을 가지고 흔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그 연예인을 내가 마주보고 직접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정상인지 모를 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놔요. 그게 사인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갈 때에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표적이 7개의 딱딱딱 나오는 건 뭐냐면 점차 그것이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사인만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죠.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거기서 내 때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때가 될 때까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서 표적의 성취,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고난이 영광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비교하여 본서에만 나타나는 고유 자료와 누락된 자료, 그리고 또 이제 다르게 말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고유 자료,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만 빠진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뭐 변화산 사건 뭐 이런 거 쭉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세 번째 3번 공간복음과 특별히 차이 나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이러한 특징들은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생략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공간적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걸 생략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어떤 세례를 받으시고, 변화산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 썼을까 봤을 때는 왜 생략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문학적, 신학적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성,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인간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부분 갈급한 거에 초점을 뒀다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모든 가난한 자,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을 특별히 공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떤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하는 것, 이게 이제 왜 휘장이나 또 대제사장의 옷이나 이럴 때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구약에서. 이게 이제는 사복음서가 다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색인데 그것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그 이제는 짐승을 이제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에스겔 1장 10절 거기에 4개의 짐승이 나와요. 에스겔 1장 10절 사자와 송아지 물론 이제 에스겔은 그냥 소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의 4마리의 생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사복음서에 하나씩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그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소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자는 왕 이런 것이고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 할 때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가 자색 옷감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의 옷을 팔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색은 뭐예요? 피를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송아지는 섬기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까 이제 인자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흰색 그 정결함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해서 청색 독수리가 하늘을 날잖아요. 그래서 하늘 이 공중 권세 잡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신성 하늘에 속한 자 이런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청색.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각자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역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유형을 보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은 어떤 사자의 모습, 그렇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송아지처럼 열심히 노숙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흰색 그래서 어떤 이렇게 순결한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떤 이제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수도원 같은 게 굉장히 활발했었잖아요. 수도원에서는 어떤 말씀과 기도와 노동 이거를 강조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청색 이것처럼 어떤 그 신성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뭐 축사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4마리의 짐승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민첩하게 같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탁탁탁 움직여요. 그건 뭐예요? 협력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이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다윗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것, 수신자가.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거기 그때가 문화는 헬라권 문화, 그리고 또 통치는 로마. 그래서 그레코 로만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헬라 문화가 왕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시대가 끝나고도 한동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용어를 뭐 빠케스, 변또 이런 말을 그냥 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전문 용어로 지찐레벤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의 정황에 맞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에 맞는 그 수신자들의 맞는 용어를 쓰고 문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제 이건 뭐 지금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공통 내용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은 58%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98%, 누가복음은 41%, 요한복음은 8%밖에 공통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마가복음이 있고 또 이 당시에 성경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쪽지복음처럼 다녔던 큐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큐복음.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 플러스 마가복음 플러스 그 다음에 큐복음의 일부.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누가가 목격했거나 그 들었던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마가복음 플러스 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아까 보면은 98%라 했잖아요. 98%가 공통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아주 극히 2%만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러니까 근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잖아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아요. 16장까지인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바로 그냥 막 사역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마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서 송아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빠르게 순종하는 거를 나가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이에요. 실천적. 마가복음은 실천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이나 큐복음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4복음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공관복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의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한복음이 심오하고 또 생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이 마태복음은 예언적이고 마가복음은 실천적, 누가복음은 역사적,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내용이 마태는 메시아의 증거로서 부활하시고 분부하심. 그래서 그 지상 명령을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켜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능력의 최후 증거로 승천하심.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계속 돕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심.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돕기 위해서. 이제 강조점이 있고 시제가 이렇게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인물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서론 부분도 다 볼 필요 없이 11쪽 한번 보세요. 11쪽. 11쪽에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에 나타났듯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기사, 그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을 기록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요한이 공의 유대주의나 영지주의 혹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반박하려 이 복음서를 기술했다고도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한다. 아무튼 요한복음서는 명백한 복음적 목적을 가졌기에 교회사 전반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크게 선용되어 왔다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세 번째 줄 보면 이 복음서의 주요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7가지 기적. 기적을 영어로다가 이제 사인이라고 한 것은 이제 표적이고, 미라클이라고 나와 있는 거, 미라클. 이거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 사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이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자, 내가 엄마하고 헤어질 때, 어렸을 때 그 연속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질 때 무슨 가지고 있는 칼을, 이게 은장도를 반을 뚝 잘라서 줬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사인, 그죠?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야.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도 하셔. 그렇다면 이게 그냥 기적으로 끝나려면 우리가 먹을 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잔치집에 근심이 생겼는데 이 근심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셨네? 아니면 없는 집에 있게 하셨네? 그래서 그 사건만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런 어떤 기적, 미라클만 찾게 되면 그건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 6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돌 항아리,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먼저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결 예식에 필요했던 것. 그러면 어떤 율법. 이것이 변해서 포도주, 복음으로 바뀔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온전히 부활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냥 하시잖아요, 그 일을. 근데 굳이 그러면 엄마가 부탁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내가 죽어야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만 그들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를 알으면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왔더니 부자가 됐다. 어떤 병든 사람이 왔더니 치료가 됐다. 그것만 맛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할 때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의미가 어떤 이성, 또 어떤 이제 그 이성이나 지식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그 이제 지배적인 이제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린다. 그것이 이제 헬라 철학에 있었어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예수님 당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하면은 철학이죠. 철학. 그 시대적으로 철학이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스토아 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아 학파라는 건 뭐냐면은 아테네에 그런 공회당이 있는데 공회당의 기둥을 갖다가 스토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회당 기둥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사인이죠. 하나의 이제 거기가 모이는 자리, 거기서 철학을 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는 또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콜라에서 스쿨이 나온 거예요. 스쿨, 영어 스쿨이. 그것처럼 늘 어떤 철학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이성을 통해서 거기서 무엇이 진리일까 이것을 논하고 그러는 것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당시에 그 철학적인 배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고, 또 그 유대인들도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지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와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었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어떠한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헬라인은 어떤 철학적인 이성이 우리를 어떤 우주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은 좀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7가지의 표적을 봤으면 산의 정상이 여기가 정상이라는 거를 가면서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길이야 그럴 때에 일리 가야 돼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일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표적을 보여줘도 이걸 말을 듣질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뭐라 그래요?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헬라인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을 해도 이들이 믿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믿지 아니하니 38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가 아무리 전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표적을 보여줘도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했는데 40절 보니까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은 이제 요 이사야서 요 12장 나올 때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왜 우리에게는 이거를 설명해주고 저들에게는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고 돌이켜 깨우칠까봐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저도 준비하면서 그 이제 이사야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요 내용을 앞뒤를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들이 그 바벨론의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그걸 겪고 나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의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표적을 봐도 이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더 큰 사명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표적을 행하고 또 그런 지혜를 구하여도 결국은 십자가가 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은 이 과정을 다 통하면서 점점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자 15쪽 한번 보세요. 책의 15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이 나오죠. 그래서 7가지가 나옵니다. 요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나오면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이 다른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은유법, 직유법 이거 알죠? 은유법은 A는 B다. 이게 은유법이에요. 그다음에 직유법은 A는 B와 같다. 그러니까는 누구처럼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 같다 이랬으면은 직유법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같아요 하면은 직유법.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했을 때는 은유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좀 심오하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심오한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미를 우리가 많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2쪽 한번 봅니다. 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아까 프롤로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자, 이제 2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서론에는 후에 더욱 깊이 발전될 혹은 다시 소개될 이 복음서의 많은 주요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들은 생명, 빛, 어둠, 증언, 참, 세상, 독생자, 아버지, 영광, 진리 등이다. 이 외에 또 다른 2가지 주요 신학적 주제들은 말씀과 은혜인데 이들은 요한복음 가운데 오로지 이 신학적 서론에서만 등장한다. 말씀 로고스는 이 복음서 내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기독론적인 층으로서는 오직 이곳에만 나타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로고스 할 때 말씀을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나하고의 관계가 됐을 때, 뭐 어떤 기적으로 경험을 했든 아니면 말씀이 나한테 와서 확 부딪히든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셨을 때 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 내에 복음서 외라 그래야 되는데 복음서 외에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과 또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내용이라든가 이 기록된 말씀을 거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월드를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는 로고스를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에서 소문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만은 기독론적인 칭호.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여기에 이렇게 대문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대문자로 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할 때는 귀신들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래요. 푸뉴마 성령을 할 때도 그래요. 푸뉴마도 대문자로 할 때는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데 바람 이건데 또 이렇게 소문자로 할 때는 또 귀신의 영 이렇게 악한 영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월드가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 할지라도 다른 데서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왜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말씀을 로고스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는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쭉 계시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어느 그 물리적인 시간의 시점이 됐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베레시트 이렇게 돼요. 베레시트 태초에가. 그래서 그게 이제 로쉬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머리는 이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는 똑같은 태초에라도 영원부터 계셨던 삼위의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는 예수님을 뭐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는 이거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을 이야기했어요. 영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여기 이제 함께 책을 먼저 보면 아까 이거는 이제 뭐 유대 지혜 문학과 철학에서뿐 아니라 헬라 철학의 가르침에서도 로고스는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죠. 로고스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도 각인돼 있었고 말씀 헬라에서도 이것이 있었다. 그런데 가시게
예. 예. 어,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을 친숙한 이해하기 쉬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러나 결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성, 지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함께라는 그 전치사가 이제 그 원어로 프로스라고 돼 있는데 함께 하면은 영어로는 위드잖아요. 위드.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 성경도 이제는 함께라고 했지만 이 프로스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 이거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동등한 입장, 대등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을 하나님이시다는 삼위일체를 그러면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교재에서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덧붙였다. 요한은 그쵸?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그러면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죠. 예, 성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단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그 어떤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그 이제 좀 하등한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 또 이제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는 교수, 또 집에서는 뭐 주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라도 뭐 성자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양태론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엄연히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같이 마주보고 향하여 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하는 직임은 다르지만 그 위격은 같다는 거죠.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있다. 말씀이.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24쪽에 그 1장 3절 거기 설명해 놓은 걸 한번 보면 왜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말씀은 창조의 대행자였다. 그쵸? 말씀으로 창조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어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대행자였다. 모든 피조물은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하에 말씀에 의해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은 특별히 말씀의 사역에 강조를 두었다. 그 말씀은 성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계시의 사역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창조를 통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참 우리가 그냥 이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르지 못할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루시고자 얼마나 멸시와 그런 거절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그와 같다. 이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그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다. 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육체적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몇 줄 밑으로 보면 빛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상징으로 쓰인다. 이에 반해 어둠은 죽음, 무지, 죄,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을 뜻한다. 일찍이 이사야는 구원의 인함을 어둠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으로 묘사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이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막상 해달 별은 몇째 날 저기죠? 넷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이제 빛, 둘째 날이 셋째 날이 땅과 이제 그 물이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이 해달별, 다섯째 날이 그 이제 하늘에 그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사람과 동물, 그쵸? 동물이 먼저 이제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저기 하는데, 식물은 땅에 있는 이제 물이 이렇게 바다로 물러가고 나니까 여기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물이 물러가니까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묻이 드러났는데 묻이라는 것은 마른 땅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래서 오염된 그 사상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묻이, 새로운 땅, 새 땅이 건설돼야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좋은 건 다 가져간 거예요. 신천, 신지. 그래서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식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들잖아요. 흙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궁창,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것이 가운데 공간이 생기면서 위는 새가 날아다니고 밑에 물고기가 다니는 거고, 빛은 이제 해달 별인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밤은 달과 별이 다스리고 낮은 해가 다스리고 그래서 밤과 낮이 교차로 오게 되는데 근데 첫째 날도 빛이 있는데 밤과 낮이 첫째 날부터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창세기를 제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구약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신약을 하게 됐는데 자, 창세기 1장 4절을 제가 읽으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달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고 낮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또 빛을 낮이라 부르셨을까?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빛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낮이에요. 너희가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오실 거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냐면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간다고 해라. 거기 뭐냐면은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또 제일 처음에 흑암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자리가 어둠이다. 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바로 낮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역사하실 때 보면은 정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정오. 네. 그게 한낮.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시점이에요. 낮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낮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밤과 낮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해달 별을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혼돈한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과 낮. 예수님이 있으면 이건 낮이고 없으면 밤이고 그 다음에 궁창도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그리고 셋째 날도 땅에 있는 물을 이 바다와 무트로 나눠요.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혼돈을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일째까지는 셋째 날까지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한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우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는 해달별로 채우고 여기는 또 윗물에는 새, 밑에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고 여기 땅에는 사람과 동물로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흑암이 있는 곳에는 빛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흑암도 해결하고 혼돈도 해결하고 공허도 해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이 땅이 다시 어둠이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두론가 거기서 이렇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줬을 때 이렇게 도와준 대가로 다 그 땅을 이렇게 띄워줘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데 보면 고려인들 이렇게 사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신 거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의 상징이지, 흑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임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의미를 두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창세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어요. 다만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어떤 이제 영원부터 계셨던 분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 딱 그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영원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런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이렇게 관주돼 있지 않아요? 제 거는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2 해놓고 밑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는 안 돼 있나 보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원어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5절에 보면 저 책을 볼게요. 빛의 속성은 밝히는 것이며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는 어둠이 의인화되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압도할 수가 없다. 이로써 요한은 복음을 요약했다. 빛이 어둠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지도자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빛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 말씀이 어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어둠이 어떤 따라잡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는데 저항 세력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떠한 예언자와 같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하더라도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증거자의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로 선교라는 역할을 해야지만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가는 거지. 빛이 어두운 곳에 빛이 오면 다 물러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 빛을 증거하는 역할이었다. 그 선교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만이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8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은 위대했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다. 몇몇 증거들은 세례 요한이 일으킨 운동이 그의 사후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히브리서 할 때에도 제가 그 쿰난 공동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 사후에도 계속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명을 만났다. 이게 여기 뭐 12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봐 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볼로가 잠시 다른 데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에 관한 것에만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수를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의 세례를 전했다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예수에 대한 about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아놓은 거죠. 길을 닦아놨다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율법의 마지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는 것.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딱 잘려지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비록 율법의 선지자였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증거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했지만 그는 빛이 아니고 증거하는 역할까지 했다. 거기까지 오늘 26쪽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오늘은 이제 서론이지만 또 하나하나 그 사건에 있는 그 또 성경은 이중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부부간의 문제를 설명을 다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말하노라 딱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예를 들을 때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 예화를 들을 땐 뭐예요? 백합화가 아니고 정말 뭐 드레핀 호박꽃을 봐라 그러면은 의미가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처럼 부부간의 아름다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더 심오하게 이중적인 메시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도 어떤 예수님이 하신 그런 어떤 기적 그러나 그 안에 더 심오한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거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나하나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